할렐루야. 네. 오늘은 유달리 이렇게 마음이 말씀과 예배 가운데 집중되는 그런 수요 기도회인 것 같습니다. 저 보니까 준비 찬양도 참 잘하죠.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준비 찬양 잘하는 찬양팀은 처음 봤습니다. 요즘에 보통 교회들이 찬양팀이 없던지 아니면 쓸쓸하게 혼자 하든지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갈수록 이 찬양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이 수압을 느끼듯이 우리 찬양팀의 찬양 속에는 이 성령의 감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바울의 수금 연주 앞에서 악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119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시 곳곳에 시인의 이 상황이 피력되어 있는데 시인이 자신의 상황을 그물과 같은 상황이다. 그리고 깨진 그릇과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에 한번 걸려 보십시오. 이것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기다릴 수도 없어요. 또 그릇이 한번 깨져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수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같으면 낙심하고 절망할 터인데 이 시인은 눌리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시인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왜 눌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보니까 시인이 멀리 본 것이 아니라 가까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본 것이 아니라 오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 위에 얹혀진 등불을 대하듯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멀리 보는 것이 아니라 발등을 보는 것이고 오늘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멀리 보고 가보지도 않고 벌써 기가 죽여서 주눅이 들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멀리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보고 지금을 보고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마음 먹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발의 등불이 되십니다. 내 앞길을 멀리 비추시는 서치라이트가 아니라 내 발등, 오늘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발을 내어 디디면 그 앞을 비추시고 내가 왼편을 돌려서면 어느덧 그곳을 비추시는 내 발 위의 등불, 나와 함께 지금 거니시는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멀리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조금 멀리 보면 일주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멀리 바라보지 마시고 하루하루 끊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가 만난 이 영적인 광야도 끝나는 지점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집중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안디옥 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는 빼놓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후원 또 그 뒤에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마음껏 선교지를 누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든든한 모성과 같은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손을 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 어려운 중에도 주변 교회를 돌아보는 긍휼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28절 말씀에 보면
글라디오 총독 때 그 초대교회 가운데 큰 흉년으로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흉년 때문에 교회가 곤란을 겪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 볼 때 이 글라디오 총독 때 흉년의 정도가 아주 심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어려워하는 그때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사도행전 11장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각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원어는 힘에 겹도록 부조를 보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때문에 힘들다면 이제 막 개척한 이 안디옥 교회는 몇 갑절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힘에 붙이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에 겹도록 손을 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내는데 이게 참 신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안디옥 교회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자,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손을 펼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법칙 하나를 읽어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손을 펴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손을 펴면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 이 두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고, 그리고 하나는 사람이 수고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주의 손이 일하는 교회가 있고 사람의 손이 수고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손이 수고하는 교회는 아끼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움켜쥔다고 하더라도 항상 과히 아끼지만 기진하고 움츠러들고 항상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흘려내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손을 펼 때에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늘 빌 것 같고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흘려보낼 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의 손이 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일하는 곳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주의 손이 일하시고, 함께 하신 주의 손이 치유하시고, 함께 하신 주의 손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까?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손을 펴고 복음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교회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복음을 위해 집중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집중할 때 그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더욱 풍성하고 넉넉한 감사거리를 허락해 주심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가 복음의 마음을 쓸 때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손을 펼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빌 것 같고 손해가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빈 곳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성장은 다른 교회와 다른 패턴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성장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귀신이 떠나간달지, 아니면 못 걷던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는달지, 이 기적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이 베드로와 같은 인지도가 있는 사역자의 설교가 부흥의 동력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도 없고 베드로와 같은 설교자도 없습니다. 이 귀신이 떠나가는 이적이 나타난 것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안디옥 사람들이 바로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말미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안디옥 성도들은 예수님이 생각나는 삶의 자리를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안디옥 성도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처럼 먹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주변 사람과 관계를 했습니다. 얼마나 경건하고 구별되게 살았던지 이 안디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예수 믿는 것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 같으면 나도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삶이 전도가 되는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 친절함이 묻어나야 해요. 표정 속에 예수 만난 평강이 풍겨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베푸는 삶이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축된 그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회에서 만난 어떤 분을 보니까 자기는 절대로 교회에 안 가겠대요. 천국 갈까 봐. 왜 그러느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 예수 믿어서 천국 가 있을까봐, 그 사람 만날까봐 천국을 안 가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적과 이적이 없어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묻어나게 되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 부흥이 우리 가운데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진상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지금까지 이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을 기점으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유대인 가운데만 열매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 진상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안디옥으로 파송하느냐? 바로 바나바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는 중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아니고요. 25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이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바로 직행하지 않고 중간 지점에 다소로 가서 사울을 찾아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사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나바 입장에서는 사울을 챙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개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눈에 토끼가 여전합니다. 그리고 개종한 척 했다가 자칫 딴 마음을 먹고 이 교회 가운데 어려운 일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이 사울을 세워준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담스러워하고 모두가 멀리하는 그 사울을 도대체 바나바는 어떻게 세워주고 품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자,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가 어떻게 사울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경에 나타난 이 바나바의 성품을 보면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동시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사울만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보면 이 바나바는 마가도 품어줍니다. 아주 착해요. 사실 마가 역시 누가 봐도 품을 수 없는 사람, 누가 봐도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왜냐? 이 마가가 1차 선교회에서 밤빌리아에서 어렵고 힘들다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선교팀에서 한 명이 이탈해 보십시오.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가 혼자 빠진 그 의미 이상입니다. 선교팀 전체가 사기가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하기로 했던 그 일들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선교 교회에 치명적인 손상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보면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를 받아줍니다. 바울은 끝까지 안 된다. 바울은 끝까지 마가를 거절하지만 바나바는 그 젊은 마가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설교 통역관이 되었고, 베드로에게 들었던 예수님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이처럼 연약한 사람을 늘 품어주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에 보니까 착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도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도 착한 사람이었어요. 이삭도 착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고 착한 사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상도 못했던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없다가도 생기지만 사람의 성품은 잘 바뀌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만남으로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어떻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바나바가 선천적으로 기질을 착하게 가지고 태어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되어 있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기에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뭔가 막 사납고 적극적이고 방언하고 막 대적하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쭉 연구해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착함의 기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은 착한 기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소위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성품과 기질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이 희락은 기쁨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자비는 친절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봉독한 말씀 부분에 보니까 자비와 그 다음에 양선과, 이 양선이 바로 착함입니다. 여러분, 착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바나바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과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 반드시 성품과 기질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우리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직분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어떤 신앙의 연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데 성령 충만함의 증거,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는 반드시 성품과 기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그 기질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도드라지게 보이는 특징이 기질이 달라졌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에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기질이 달라졌습니다. 젊은 날에 얼마나 다혈질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까? 단번에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아주 기질적으로 다혈질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모세를 보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성품과 기질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기질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전에 복음서에 보면 늘 다혈질적이고 즉흥적이고 실수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노년의 베드로를 보니까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그 흩어진 성도들을 챙겨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난 증거,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성품과 기질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품과 기질이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나의 성품과 기질이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과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